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바로 야고보서 3장 5절에 대한 조덕근 목사의 해석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딱 들으면 뭐랄까 혀 밑에 도끼 들었다 이런 속담처럼 그냥 말 조심해라. 작은 혀가 가진 그 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경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혀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 혀의 기만성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없으면서 말로만 모든 걸 덮으려는 그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문제의 구절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단어가 바로 자랑하다인데요. 이게 그냥 뭐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실마리가 사실 원어인 헬라어에 숨어 있습니다. 아, 원어요? 네,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메갈라 아우케이라고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표현이 단순히 뽐내다, 과시하다 이런 뜻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분석합니다. 뛰어넘는다니요? 핵심은 이거예요. 실체는 없는데 말로만 거창하게 부풀리는 행위. 아, 실체는 없이. 네,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 바로 그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단어거든요. 실체는 없는데 말로만 부풀린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수사적 비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수사적 비대성이요? 말이 조금 어렵네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말의 근육만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말의 근육. 네, 실제 행동,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데 오직 말의 잔치만 벌여서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시도인 거죠. 와, 말의 근육이라니까 이미지가 확 와닿네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온갖 미사욕으로 막 자신의 비전과 열정을 어필하는데 정작 실무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 딱 그런 느낌이죠.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혀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랑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앞 2장에서 그렇게나 신랄하게 비판했던 행함 없는 믿음 이야기요. 아, 맞습니다. 정확해요. 마치 그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당장 눈앞에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은 외면하는 위선을 질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이 메갈라 아우케, 즉 공허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건 행함이 없는 신앙인의 그 빈자리가 도대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채워지나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할 자리를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 언어나 화려한 간증, 거창한 신앙 고백 같은 말로 채워넣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행동의 공백을 말의 화려함으로 메우는 일종의 땜질 같은 거네요. 그렇죠. 로빌 자료를 읽다가 제가 정말 소름 돋는 문법적 지적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혀로 자랑한다가 아니라 혀가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어가 혀로 되어 있죠. 네. 혀가 무슨 독립적인 인격체처럼 행동의 주체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해석을 한 차원 더 깊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아, 자료는 이걸 절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혀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 상태를 아주 강력한 증거로 해석하죠. 혀가 통제를 벗어난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혀는 내 생각과 의지를 전달하는 도구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혀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실체도 없는 것들을 막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혀가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움직인다니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한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자기 기만을 통해서입니다. 자기 기만? 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행동의 부족함을 말로 가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뱉은 말에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속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경건한 나의 이미지, 열정적인 나의 언어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실제 자기 모습의 초라함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 단계에 이르면 혀는 더 이상 내 통제하의 도구가 아닌 거죠.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불의의 세계, 즉 독자적인 위선의 동료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비유하자면 실적은 엉망인데 프레젠테이션 스킬만 막 극도로 발달해서 CEO까지 완벽하게 속이는 직원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 프레젠테이션 속 허구의 실적을 자기 진짜 실력이라고 믿어버리는 뭐 그런 지경에 이른 거랑 비슷하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원래는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작은 키가 되어야 할 혀가 오히려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한 암초가 되어버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혀가 본래의 그 방향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야 할 도구가 오히려 눈을 가리고 현실 인식을 마비시키는 거죠. 현실 인식을 마비시킨다. 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사실, 행동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가 바로 이 자랑하는 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행함 없는 믿음이 말의 근육만 키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게 반복되면 혀가 아예 통제 불능의 위선 제조기가 되어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 네, 흐름이 그렇죠. 이야기의 흐름이 정말 탄탄한데요? 그럼 이 위험한 길이 도달하는 종착역은 어딜까요? 이 모든 자기 기만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지 자료는 이어서 이야기하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아주 무섭고도 선명한 이미지 하나로 요약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불입니다. 5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 불이요? 네. 자료는 이 불의 비유를 앞에서 길게 설명한 그 수사적 비대성의 필연적 귀결로 해석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운다. 보통 이건 그냥 말실수 한 번으로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상황, 이 정도로 이해했는데 지금의 맥락에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나 관계의 균열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자료가 말하는 불길은 바로 위선이라는 불길입니다. 위선을 불길?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 안에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말과 삶의 불일치를 느끼게 되죠. 네, 당연히 느끼겠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의 신뢰도는 0으로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기준이 무너지고 냉소주의가 퍼지게 되는 거죠. 아, 신뢰라는 공동체의 기반 자체가 불타 없어지는 거군요. 한 사람의 위선이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진실한 말도, 어떤 선한 약속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겠네요. 정말 잿더미만 남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공동체는 이미 죽은 공동체나 다름없습니다. 자료가 이 불길이 삶의 전 영역을 소멸시키는 파괴력을 지닌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관계, 신뢰, 진실성, 공동체의 생명력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군요. 네, 모든 것을요. 와,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말조심하자는 유리적 교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됐네요. 그렇죠. 이건 한 사람의 영혼과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였군요. 네, 자료의 최종 결론도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분리된 혀의 자랑은 그저 말을 좀 험하게 하거나 실수를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본질에 뭔가요? 이것은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과 실천의 부재를 어떻게든 말이라는 값싼 재료로 채우고 포장하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타락한 본성의 상징이라. 굉장히 무거운 진단이네요. 무겁지만 야고보서 전체의 논리를 보면 아주 일관된 주장입니다. 자료는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을 소환합니다. 아, 그 구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구절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시체이듯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행함 없는 말 역시 죽은 말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아주 화려하고 생명력 넘쳐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모든 거창한 자랑과 고백은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일 뿐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는 길. 그래서 자료는 이 상태를 존재론적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그 존재의 핵심은 이미 죽어있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혀의 힘에 대한 한 구절에서 출발해서 행함 없는 말이 어떻게 자기 기만과 위선으로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길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끝이 존재론적 죽음이라는 깊은 신학적 통찰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조덕근 목사의 해석 덕분에 익숙했던 구절이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이 해석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 당신을 포함해서요. 당신이 내뱉는 말들, 특히 당신의 신념과 가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말들은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까? 아니면 혹시 삶의 빈 공간과 행동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급하게 둘러쓴 화려한 포장지는 아닙니까? 이 해석은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경고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는 공동체 안에서 퍼지는 위선의 말을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24시간 내내 자신의 삶을 가장 멋진 말과 이미지로 브랜딩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수사적 비대성의 경고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의미심장하네요.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메갈라 아우케이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디지털 페르소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그 아찔한 간극에 대해 야고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